믿음으로 집을 세우고 사랑으로 집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 명절 맞아서 성도님들 가정에 거룩과 행복이 넘쳐나고 건강하시고 자녀들 길 잘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해결되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고 집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혼의 삼형제입니다. 너희는 집안을, 교회를, 네 자신을 세우고 지키기에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을 가져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으로 집과 교회와 내 자신을 세우고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너희 집을 세우고 사랑으로 지켜가라 이 말 대신에 너희의 정욕대로 행하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렇게 거짓 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첫째 교훈이 믿음으로 집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본기의 싸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집은 기초가 든든하듯이 또 고수와 프로일수록 기본기가 강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초가 무엇인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올라타야지 호랑이에 올라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해야지 호랑이와 동행해서는 안 되죠. 또 자기 혼자 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좋은 유용한 도구들을 주셨는데 나 혼자 인생 달려간다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빈 포대에는 넘어져 있습니다. 빈 포대는 뭔가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습니다. 빈 포대 같은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서기 시작합니다.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삶을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세우라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늘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 집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누구나 축복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축복에 대한 영어가 blessing입니다. 근데 이 blessing의 어원은 blood, blooding, 피 흘리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피 흘리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 제사를 지낼 때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그 제사의 제물과 예배자의 아름다운 정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졌습니다. blooding은 피 흘리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스러운 삶, blessing은 뭐냐 하면 피 흘리는 제사가 있는 삶, 예배가 있는 삶,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가운데 자라나고 은혜를 받고 뜻을 발견하고 예배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잘 돼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세워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네 자신을 세우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에 대한 가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상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보고요. 마귀의 가장 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는 멸망할 거야, 너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야. 이거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에 대한 가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페니 크로스비, 이분은 맹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이를 볼 줄 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 288장, 우리 나중에 부를 텐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저는 이 가사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참 많은 설교에서 이 가사를 많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 이것을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주 체험을 한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매번 체험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I'm lost in his love. 영어 가사에 세상과 나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I'm lost.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죄악된 나, 세상으로 향하던 나, 끝없는 상처와 고난으로 고통받는 나, I'm lost. 나는 잊었습니다.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계속 그것이 들리는 사람, 고통이 들리는 사람, 그리고 아픔이 계속 있는 사람, 이것을 잊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I'm lost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다 잊었습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담임 목사의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거짓님으로부터 대통령님까지 다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을 만날 때 뭐가 행복한가?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성공했는가? 진짜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많습니다. 성공했고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를 잊지 못해요. 죄악된 나를 잊지 못해요. 내가 받았던 아픔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도 못해요.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I'm lost in his love. 세상과 나도,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성공과 나를 비교할 때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거든요.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것을 매번 체험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너라는 말이야, 너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서 보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매번 듣는다면 그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겨진 5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구겨진 거, 오염된 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얘야, 구겨져도 오염돼도 그리고 버려져도 5만 원이야. 그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좌절해도 죄 속에 있었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말해줍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탕자고 집을 나갔을 때도 탕자입니다. 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 즐거움이,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거 우리가 언제 체험해 봅니까? 우리가 우리 새끼들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즐거움이, 기쁨이, 보람이 너에게 있구나. 무조건적이에요. 얘가 잘났건 못났건, 실패했건 성공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운다라는 것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며 세상이 던지는 미끼에 속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은요, 성령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라.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의 뜻, 예배 이런 거 하지 말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라.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라. 사람이 기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룰 때 기쁜 게 있어요. 죄의 기쁨이에요. 죄악도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죄의 본성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정욕대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은 믿음 이런 거 말고 네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 그리고 네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생각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화가 굉장히 적어지고 교회의 세속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세속 사람과 거의 똑같아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세상도 정욕도 허무하게 다 사라진다. 그것은 마귀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내 정욕과 세상 가치관이 아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비전 그대로 살겠다라는 결심,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거룩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또한 멋진 성품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세 사람 드는데 하나 빼라면은 모세를 뺍니다. 또 하나 빼라면 아브라함을 뺍니다. 마지막 남는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리 좋아했는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자, NIV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had served,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in his own generation, 그의 평생에. 여기서 God's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런 목사님의 명저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정욕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세워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게 주신 목적, 사명, 그것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거 찾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있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평상시에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도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있으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이루는 삶. 그래서 세상의 정욕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 아멘. 그리고 시작한 삶. 그게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집안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나 어느 때나 자식한테도 꼭 그 얘기 해줘야 됩니다. 야, 우리 세상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항상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힘, 여력을 다하는 데까지 전도선교 구제하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와 성품과 말이 전부 성화되어 가자.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자. 이것이 유산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타로 바라본 인생 3단계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알죠?
인생 3단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3단계에 속합니다.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산타 1단계, 산타를 믿는다. 그게 1단계예요. 2단계, 산타를 안 믿는다. 이게 2단계예요. 그죠? 요거 다 지났죠? 저와 여러분은 3단계에 있습니다. 산타 3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 산타 1단계, 산타를 믿는다. 그 다음에 산타를 안 믿는다. 3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산타가 된다입니다.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삶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질수록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인문학 하나님께를 해서 인문학적 아주 복잡함, 그 열매 하나도 없는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이야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갖고 세워진 사람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남편이 하도 그냥 속색이고 예수는 안 믿고 우리 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맨날 진로소주 그것만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전도도 또 지독하게 안 되고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남편 구두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구두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주님 남편은 못 왔는데 남편 구두는 왔습니다. 이제 몸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웃긴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순수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복잡한 사람 역사 안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또 모 성도님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어머니의 신앙 말씀을 이 성도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나갈 때 옷에다가 십자가 긋는데 그리고 신발에다가도 긋고 십자가 그으면서 하나님이 너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러더래.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노인네가 그냥 십자가 그어주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역사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 복잡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날 세워간다. 예배 때 은혜 말씀 받으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이 순수함이 단순함이 쌓여져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네 자신을 세워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너라는 존재에 대해 받아들여라.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 시작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결심입니다. 그게 이 가정을 지키는 세움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사랑으로 집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지켜야 되죠? 말에 올라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쓰레기장 됩니다. 꽃밭도 가꾸지 않으면 쓰레기장 됩니다. 교회 세워놨잖아요.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구 새고 야단 납니다. 반드시 매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워놓으면 뭐예요? 지켜야죠. 인생은 세우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굉장히 저거 정말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지금도 여러분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지구에서 온 인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다 없어져요. 문명은 그대로인데. 그런 다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럴 때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 무너집니다. 아주 쉬운 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어 놔도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쓰레기가 됩니다. 고물이 돼버립니다. 전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인생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에는 올라타는 것도 있지만 달려가야 됩니다. 나중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달려가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라?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켜라. 사랑으로 지켜라. 세우는 건 믿음으로 세우고 지켜가는 건 사랑으로 지켜가라. 처음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 이제 연로하시고 돈도 못 벌고 병환도 나시고 나를 지키는 게 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갑니다. 산타가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지키는 건 뭘까? 나의 실력,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정말 큰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 인생과 집안 지키는 건 물질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면 맞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3분의 1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나가는 게, 집안을 지켜나가는 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원론적으로 그리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돈,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년 전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한 강좌를 개설한 탈 벤 사하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행복학이라는 이런 강의를 할 때, 그 행복이 무슨 학이냐, 행복은 행복하면 되지. 그래서 처음에 수강생이 8명 나왔습니다. 다음 학기에 1,400명이 됩니다. 그 다음 학기에는 강의실이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록을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해피어라는 책입니다. 그 결론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제일 큰 행복이다. 너무나 뻔하잖아요. 굉장히 신비한 것도 아니라 뻔해요. 하나님은 진리를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고전의 의미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 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죽어도 안 읽는 거, 그게 고전. 그랬듯이 이 하나님께서 행복을 이야기할 때 뭐 행복 뭐냐 그러면은 우리도 다 답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도 뭐냐면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제일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을 때 또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자기 극복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대인 능력도 많습니다.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쟤는 참 사랑 많이 받은 애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그럼 왠지 옆에 있고 싶어요. 얘 참 편안해요. 얘가 굉장히 순수하고 좋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애예요. 그런 사람은 뛰어납니다.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람도 잘 믿어주고 축복해 줄 줄도 알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행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 확신이 없잖아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 삶에 사랑이 없을 때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자꾸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자꾸 돈에 목숨을 걸고 또한 명예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않구나.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데 저 사람 행복하지 않구나. 저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참 그 재벌, 그분이 감옥에서 그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곁에 온 사람은 전부 돈 때문에 왔대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항상 경계하며 살았대요. 항상 내 이 돈 안 뺏기려고 그 속에 살았대요. 이게 무슨 삶이냐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은, 가장 귀한 자산은 내가 사랑을 했고 또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제일 아름다움입니다. 사랑받았던 추억, 사랑했던 추억,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가장 아름다움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행복은 나는 계속 사랑하며 살 것이야. 마귀는 이걸 무너뜨립니다.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네 정력대로 살아라. 믿을 거 사람 없다. 돈 믿어라. 다른 거 믿어라. 사랑으로 지켜가지 않게끔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는 것은 인과응보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욥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욥 사랑하는 거 자기가 해석을 해주겠대요. 하나님,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줬던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래요. 욥에게 이런 풍성함을 줬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수확도 주고 뭘 줬기 때문에 욥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줬기 때문에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줘도, 우리가 자식 생각할 때 자식놈이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뭘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하냐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못나도 실패해도 낙심해도 이놈이 어떻게 돼도 사랑하잖아요. 까닭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도, 사랑에 대한 추억도, 또한 사랑에 대한 기대도, 사랑에 대한 행복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기면 우리 인생은 기초는 있지만 그 과정과 모든 모습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전부 없애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실패해도, 그리고 아파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괴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는 그것에 벅차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진짜 못 받았어요. 그 추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추억,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 체험을 못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깊이 지금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지 못했던 곱절의 사랑을 주님이 더 주의 사랑으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타가 되면 됩니다. 내가 산타가 돼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지금 내 자식에게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줄 수는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행복한가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계속 줄 수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홍역을 앓았던 이 아이는 몸도 허약했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제일 문제는 좀 엉뚱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3이 아니고. 하늘은 왜 8예요? 이런 소리만 해요. 선생님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업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마음 품었지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애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편지를 나눠줍니다. 네가 읽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꼭 줘라. 엄마한테 주는 가정통신문이야.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얘는 좋다고 와서 엄마에게 그 편지를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한없이 우십니다. 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선생이 없고 아이에게는 너무나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기를 권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애야, 네가 이렇게 너무나 커서 학교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엄마가 애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르치니까 또 쓸데없는 질문 더 많이 합니다. 엄마는 다 대답을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훗날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발명왕이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이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의 그 서재, 그 책상에 한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사실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줬던 가전통신문 원본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는 달리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선생이었고 아이에게는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직접 가르치세요. 이렇게 바꿔 읽었던 겁니다. 에디슨이 그 편지를 보고 원본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엄마는 나를 천재로 만드셨다. 이게 엄마예요. 얘가 어땠든 간에 그냥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얘가 분명히 삶의 목적과 뜻이 있겠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자녀를 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어줬기에, 이렇게 사랑해줬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극적이고 아주 감동적이고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는 너무 극적인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평범한 중에 감동, 아주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 중에 감동, 이런 걸 좋아하는데 부산경찰청에서요, 그 경찰서 직원들, 그러니까 경찰들이죠. 경찰들이 야, 너 아들, 딸 잘 사랑하냐? 너 아버지, 어머니 잘 사랑하냐? 이거 잘 사랑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때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경찰입니다. 오순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남고 있지 않을까 봐. 아주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네가 좋은 아빠인가? 그 영양지수를 한번 설문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깜짝 카메라를 설치해놨죠. 아이와 대화 시간은 얼마 되었습니까? 이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여행 간 적 있어요? 최근에? 당신의 휴대폰엔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아이에게 최근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입니까? 이제 다음 설문지 보고는 아버지와는 얼마나 대화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간 적은 있습니까? 아버지 등을 밀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휴대폰에 아버지 사진은 몇 장 있나요? 저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 생각이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얘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표를 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다. 아들이 청바지 사주려고 했는데 가격표 보니까 한 달 이 월급이 봄에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남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내가 현적이거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나 봅니다. 근데 대우가 항상 마음에는 그게 있습니다.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발질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야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특별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도 사랑합니다. 항상 미안하다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이면 한 8, 9이 그걸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항상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는 게 우리 모든 부모,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닌가 봅니다. 어렸을 때 애들 제일 손 타고 이럴 때 말이에요. 아버지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남자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요. 어느 하나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말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가 버립니다. 행동 실수 하나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긴장 속에서 나의 포지션, 먹고 살 수 있는 내 위치를 마련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전념을 다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애들하고 맨날 짜장면 먹고 그 일 안 하고 맨날 짬뽕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잘 돌봐주지 못하는 거죠. 애비들이 말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것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미안한 거죠, 그게. 그게 아마 공통적인 우리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을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까요? 자기들이 아버지가 돼서. 안 알아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근데 자기들이 아버지가 돼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잘해드리려고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도 잘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병이 나버리네. 어머니 아버지가 몸도 아프시고 힘도 없으시네.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러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 사랑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참 행복한 거예요. 눈 감으면 그게 떠오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아, 내가 사랑했던 추억, 사랑을 주었던 추억, 그것만 가장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지켜가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좋은 것은요, 가난하고 힘들 때나 부할 때나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가난하고 힘들 때입니다. 그때가 더 기억에 남아요. 자, 설교 때 계속 말하죠.
약함이 진실을 만날 때 약하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진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면은요 정말 강한 사랑의 추억이 새겨집니다. 아들과 딸이 갖고 싶고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사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사주고 싶습니다. 안타까워서 죽을라 그래요. 그걸 또 아들 딸이 알아요. 아빠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 통하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 마음, 그때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 그 진실, 그게 사랑의 추억입니다.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사랑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부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많이 부하잖아요. 그럼 나눠주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이때는 나눠주는 사랑. 야, 우리 많이 베풀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 주셨으니까 얘야, 우리 많이 베풀자. 베풀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지켜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지금 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산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산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 없는 존재로 살아갈 거야. 난 사랑 없이도 살 거야.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네 정욕대로, 네 가치관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집을 세웠는가? 자신을 세웠는가? 이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라.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다시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들 사랑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을 축복할 때, 아이를 축복할 때 이 구절처럼 좋은 구절이 없습니다. 지혜가 자라가라, 키가 자라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 많이 받는 애는 표가 나요.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것처럼 재산이 없습니다. 나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것 중에 최고는 바로 사랑이야. 인생은 아름다워. 왠 줄 알아?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 그 프라이드, 그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집을 자신을 세워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믿음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지켜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